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완성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10장 전반부에는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가나안 동맹군을 기적적으로 격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기브온에 남부 지역의 5나라가 동맹군을 이뤄서 치러 올라왔을 때 그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도와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를 24시간 동안 중천에 매달아 놓으심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0장 중반부에서는 패전하고 그 남서쪽에 있는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 왕을 처형하여 매장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이 10장 후반부에 나온 이야기는요, 5 왕을 매장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를 점령하고 또 그 밑에 립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신다.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큰 승리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어서 이제는 그들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젊고 경험도 없는 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맡기셨어요. 어린이와 아녀자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을 물결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배도 없이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가나안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생활도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적이 칼을 들고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칼을 번쩍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성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향해 돌진하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전도를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꽁꽁 닫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네가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과 2절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후에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집니다. 약속을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써놨는데요. 이 빨간색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까만색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이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까? 이미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동맹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군인 없는 성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발바닥으로 걸어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천하무적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아니면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하실 때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을 통해 한 번 약속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명령과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제가 명령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각 절마다 명령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약속이 나오죠. 명령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고 약속이 나옵니다. 8절과 9절도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그 풍요로운 빛 그 제작반 클래스를 최영인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대타로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제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마침 이 주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약속도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을 어떻게 같이 주셨습니까? 간증을 한번 나눠보시죠. 했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한국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는 갔지만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았대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낙심되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서 넋을 잃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는
음성이 들리대요. 그러면서 누가 뒤에서 자기의 어깨를 이렇게 꽉 잡았대요. 얼마나 세게 어깨를 잡았는지 자기가 앉아있다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다리가 떨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굽혀질 정도로, 아니 누가 나를 밀어 하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낙심하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만지셔서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며 이 믿음과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안 쉬어봐서 모르시죠? 근데 많다는 정답을 해주셨는데, 쉬어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7,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7,000개. 성경에 7,0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하나 없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비전을 주세요.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들은 너의 밥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과 챌린지만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 주신 일이 없는데요, 이 성경책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7,000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과 소명, 그걸 보고 저는 못해요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조건 약속만 보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약속은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아주 꺼림칙한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 좀 없었으면 하는 게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한 깨름직한 거를 느끼셨는지 2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막게다를 점령할 때 거기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도 이러지 않잖아요. 이슬람 아무리 과격한 이슬람들이 난폭하다고 그래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근데 한 번만이었으면은 그 전날에 뭘 잘못 먹었나 보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번이 아니라 이 남부 지역 전쟁을 할 때마다 5번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어요.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 전투 때에도 똑같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점령할 때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본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7장 1절과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것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점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이방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들지 않도록 그 이방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방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된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의 형벌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계속 있었으면 물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치는 사람들. 가나안에는 그 비옥한 옥토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접어야 알죠.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받고 옆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아저씨, 저는 양만 쳐봤지 농사를 못 쳐봤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농사를 참 잘해서 열매도 많이 맺네요. 농사를 잘해서 수확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나안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갖다 주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풍년 맞고 싶은데 나도 바알 신에게 제사해야 되겠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모든 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가나안 점령이 끝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이 척결하는 이 사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한시했어요. 땅만 차지하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종살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시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도록 해주셨대요.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산더미처럼 정말 큰 거인처럼 서 있던 그런 문제들이 추풍에 낙엽 날아가듯이 팍팍 쓰러지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쟁취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의 땅들이 그냥 가서 밟는 대로 모두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그런 귀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일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들을 생명 바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을 되찾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죄 짓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만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의 혀를 통해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 이번 주에 몇 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얘기만 쏟아놓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젊고 경험 없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상상지도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레이크뷰 언약교회 한어부 회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시카고 교계를 정말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죽은 심령들을 그들에게 힘줄이, 살이, 살가죽이 살아나게 하고 또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정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들조차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데 한번 사용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뿐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이마 터지고 피 흘리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약속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죄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 사역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모세는 5번이나 못해요 했지만 여호수아는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손도 안 냈는데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고 아이성은 그냥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진멸되고 이 5 동맹국은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를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식은 죽 먹듯이 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가나안 남부 정복을 완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겠죠 설마. 예수님,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비겁한 겁장이 접니다.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 믿어 세례를 줍니까?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어떻게? 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남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지키게 합니까? 못한다고 설레설레 흔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주셨습니까? 명령과 함께 뭘 주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그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군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라는 거군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군요 하곤 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합지졸 같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뒤로 나앉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을 죽는 순간까지 생명 다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